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 나라와 평화의 복음과 생명의 빛을 밝히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교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원하기 위해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죄악된 길로만 다름질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05년 한 해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디랴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이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3,500만 명이 대이동하는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귀성, 귀경, 대란으로 혼잡이 없게 하시고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에도 고향 방문 및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소외와 상실감을 갖지 않게 하소서. 국난을 겪은 뒤 만나는 가족, 친족 간의 가족애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과 관심, 위로가 있는 명절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좀 더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5년 올해는 니케아 공의회가 열린 지 17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밖에 봤던 그리스도교가 카타콤의 종교가 아닌 합법적인 종교가 되었을 때 교회는 여러 신학적 차이로 인해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문제로 가장 논쟁이 컸습니다. 이 일로 주 325년 콘스탄틴 황제가 소집한 니케아 회의에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라는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조를 공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더불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반문하게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처럼 신앙 때문에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과 용기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기념하는 올 한 해 전 세계 교회가 니케아 회의 정신과 신학을 오늘에 되살려 배움으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믿고 오늘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게 하소서. 신조의 유산을 기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현대의 신학적, 문화적, 사상적, 과학적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며 제도를 개선하고 쇄신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1년여 만에 오염수 설비서 부식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주장하는 대로 단순히 설비 접합부 부식인지도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오염수 농도를 측정하는 측정 확인용 탱크 여러 개에서도 바닥이 부식되거나 철판이 얇아지는 현상이 확인되어 도쿄전력이 보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계획인데 방류 개시 1년여 만에 설비 부식이 확인되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경제적인 논리에 매몰되어 비용 절감을 위한 방법이 지구촌과 자연 생태계에 얼마나 위협적이고 위험한가를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정책과 움직임이 각국마다 특히 선진국들이 먼저 실행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남유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으로 구약 선지자들의 경고와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 우상 숭배와 배도로 인한 멸망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까지 성취가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둘러싼 고대 5대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시리아 제국이었고 이어서 바빌로니아 제국, 그 다음이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참담한 시간을 보냈죠. 잘 알려진 대로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외세 침략을 꽤 많이 받았는데 왜 받았습니까? 대륙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죠. 그래서 북쪽에 위치한 대륙 세력들이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침입했고, 반대로 일본과 같은 바다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한반도 땅을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시대마다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륙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지점 정도가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것을 도식화한 그림이 세입 클로바 모양입니다. 앞서 언급한 고대 5대 제국은 모두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대제국들이었습니다. 먼저는 인류 문명의 최초의 발상제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제국이 영토 확장을 위해 아프리카나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팔레스타인 땅을 밟고 가야만 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점령되기까지 200년이 넘도록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의 서진 정책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했던 것이죠. 70년 포로기 때는 페르시아가 메소포타미아 주인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제국의 1인자였죠. 이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헬라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입클로바 지역의 맹주가 됩니다. 헬라 제국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아주 오랫동안 왕좌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동서로 갈라져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3년까지 무려 1500년간을 유지했습니다. 이들 고대 5대 제국의 영향 아래 이스라엘은 겨우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구약시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이집트도 빼놓을 수 없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인연이니까요. 다시 오늘 본문 시대로 돌아오면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기 이후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주로 성전 건축과 신앙개혁을 중심으로 합니다. 실제로 에스라 시대에 재건되었던 성전 건축은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중단되었던 성벽 건축과 신앙개혁 중심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 둘 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용상 또 연대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한 몸과 같았던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졌고 나중에는 5대 제국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찢어진 몸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전과 성벽 재건이었던 셈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각 책을 따로 떼어 다루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함께 다루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원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당시 주인은 고레스 황제입니다. 고레스는 이전의 정복자들과 달리 정복된 백성과 그들의 신들을 인정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피정복 민족은 자유롭게 자기들의 신을 섬기며 제의를 거행할 수 있었죠. 이 고레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 고대 근동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는 피정복 민족을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식민지 국가의 정치력을 완전히 공백화시키고 백성들을 제국 내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여
다른 민족과 혼합시킴으로써 그 국가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는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고레스는 피정복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었다는 점입니다. 또 자기들의 신전을 지을 수 있도록 후원까지 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관대한 군주였습니다. 이런 관용 정책은 광활한 제국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변방을 안정시킬 수 있었고 세금과 곡물을 통하여 국가 수입을 증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고레스는 세상의 통치자로서 자신과 자신의 제국을 위해 정책 결정과 통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 예언이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즉 성경의 기록으로는 바사 왕 고레스라고 나오죠. 바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참담한 형편을 전한 동생 하나니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모세에게 내리신 약속을 잊지 말아 주십사 간곡히 간구합니다. 이에 아닥사스다 황제는 느헤미야를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하게 되고 느헤미야는 총독 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중심으로 공사가 재개된 이 성벽 건축도 당시 국제 정세의 불안한 요인이 한몫했습니다. 페르시아 황제였던 이 아닥사스다는 당시 매우 불안정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최측근이 술 맡은 관원이었던 유대계 페르시아인 느헤미야를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70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 분 약속하신 일은 절대로 잊거나 빼먹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레스가 바빌로니아 제국을 점령한 후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용하는 칙령을 선포했던 겁니다. 고레스 칙령에 관한 기록이 에스라 1장과 역대하 36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3장에서는 성전 재건을 위한 건축 비용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건축 재료였던 레바논 백향목과 동과 먹을 것을 다 대주고 거기다 석수와 목수까지 기술자까지 지원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전 건축을 위한 필요한 물자만 공급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황제가 강탈해 간 성전 기명들도 다 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성전 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나길 축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건축보다 성전과 성벽 건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앞으로 형성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가 될 곳이기 때문이죠. 사실 바벨로니아 70년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 성전 재건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벽까지 재건했으니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데만 무려 8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중 상당수는 평생을 이 공사하다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영광된 성전 완공을 목격하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에 공통적으로 신앙개혁 운동이 있었다고 했는데 왜 그런 개혁 운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포로기 기간과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이방인과의 통혼이 자연스러운 결혼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방인과의 결혼은 율법이 금하는 일로서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 율신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에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갱신과 개혁 말입니다.
7월 절기 준수와 언약갱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6월 25일에 완료되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7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자 에스라를 청하여 아침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죠.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이 나무 단상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었고 백성들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모습이 장관이었을 겁니다. 에스라가 높은 단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복음서를 읽을 때 일어서서 경청하는 것처럼 백성들도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모세 오경만을 가리켰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칭되는 성경 66권이 해당할 겁니다. 바로 이 성경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또 앱을 통해 쉽게 이 말씀을 접해서 그런지 느헤미야 시대에 비하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말씀의 종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반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경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성경과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허물과 잘못을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허물과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장면을 매주 목격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 목격할 수 있고 이 사회에서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 마귀 이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3개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때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사야 61장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먼저 성령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대목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말이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는 표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표현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거나 이사야 61장을 읽으실 때 주님의 영,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만 더 소개하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병을 고치셨다는 표현 등을 통해 성령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영적인 인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성령의 영역 속에서 활동하고 성령의 권능을 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이죠. 고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이사야 61장 인용구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기쁜 소식 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복음은 성령을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이미 예수님께 임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에서 하찮고 멸시받던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그 누구보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절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은 영적으로 퉁쳐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만나고 위로해 준 대상들입니다. 특히 질병과 장애를 치유해 주신 일이나 축기 사역을 통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과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육체적인 해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적, 영적 해방일 겁니다. 남모르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와 같이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영적 해방까지 함께 언급하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당시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에서 사랑의 행위까지 나아가야 기쁜 소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선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구원이 오늘 이미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증거와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통해 오늘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사역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지난 몇 주간 주님의 세례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성찰하며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터치와 간섭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된 한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한 몸과 그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신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머리, 몸통, 이 팔, 다리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오감과 관련 있는 눈, 코, 입, 귀, 피부가 있죠.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생명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있는 장기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 아프거나 고장이 나면 온몸이 고생을 합니다. 가장 작은 질병인 감기를 예로 들어보죠.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어 고열이나 이 기침을 하고 이 오한과 근육통 등이 발생하죠. 감기 바이러스는 보통 호흡기 기관을 통해 우리 몸에 유입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방지할 수 있죠. 하지만 아주 작은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해 온몸이 아프게 되면 몸의 다른 장기와 기관들이 입과 코에게 그 잘못을 물을 수 있나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그곳에 가는데 수고한 이 발이나 다리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또 감기 감염자가 만진 물건을 손댄 손과 팔을 흔들 수 있나요? 또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이 뇌를 몸의 다른 기관이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있나요? 몸의 장기와 기관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그것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고 작동입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활동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작게는 가양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출석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작은 교회에서부터 대형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몸의 일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형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보통 아빠, 엄마, 자녀로 이루어져 있죠. 경우에 따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살 수도 있고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일 수도 있고 직계는 아니지만 반계가족, 즉 형제자매나 삼촌, 조카, 고모, 이모 등과 함께 살 수도 있죠. 가족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인사도 잘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가족이지만 고마운 일에는 고맙다고 말하고 말이죠. 미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족이니까 그런 말을 꼭 해야 하나? 사랑한다고 나 뜨겁게 말 안 해도 사랑한다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가족애가 있을까요? 이런 이유들이 정확한 가족애의 척도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더 마음을 열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일을 만날 때도 동일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가정에서 살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가정에서 살고 싶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교회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오고 싶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두 번 다시 발걸음을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나 인테리어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떠하냐가 또 가고 싶은 교회와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교회로 나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말씀대로 잘 이루어진 곳은 2000년 이 교회사에서 모두가 모델을 삼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일 겁니다. 물론 그 교회도 온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구 역사상 가장 하나님 나라를 잘 구현한 교회 공동체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족과 남을 구분짓는 것은 혈연관계입니다. 혈연관계는 남에 비해서는 확실히 물질을 인색하거나 아끼지 않습니다. 황금만능주의는 오늘날에 이르러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 더 풍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문이 더 활기를 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한 몸과 여러 지체의 비유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우리는 작은 감기나 독감에 걸리거나 수술을 요하는 중한 병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온몸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족 구성원들은 내 일처럼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교회 공동체도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친교를 위해 시간과 재능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내 돈과 재산을 그리고 교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영적 건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령의 사명도 있지만 무엇보다 죄로 인해 파괴된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가장 먼저 성령의 능력을 입고 공생의 사역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함께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해 건강한 한 몸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된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간증하며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된다는 의미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진정한 하나의 교회의 구성원인 지체로서 그 삶을 누리며 살도록 합시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늘의 기적과 변화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믿음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